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딴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는 꼭 기억하자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 어떤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자? 두려움, 근심, 공포가 아니라 위로. 그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려고 그렇게 쓰신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7교회를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전에 5번째 교회죠. 4대 교회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3가지 영적 교훈 제목만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어서 쭉 있습니다. 시작. 생명력 있는 교회는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영적 아니라면서 깨어나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어 가는 성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승리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결국 회복의 초청이었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다시 꿈꾸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4대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될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을 결정하십니다. 독특하게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칭찬, 격려 이 내용만 있는데 근데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서 맞춤 정장처럼 나는 이런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로마 황제 때문에 핍박도 당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했냐 하면 유대 사회가 되게 폐쇄적인 공동체예요. 여기서 찍혀서 만약에 쫓겨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 배신하는 게 인간이 그렇게 글러먹은 존재가 아니라 유대 사회가 그렇게 무서운 폐쇄적이라 종교 지도자들한테 찍히면 우리는 잘 체감이 안 되지만 아예 그냥 인생이 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인데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너희들은 이단이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 인생이야. 그렇게 하면서 뭘 말했냐면 당시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근데 너희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있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사회적으로 아예 망한 인생처럼 그렇게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열쇠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쇠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선언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절 상반절인 8절 상반절입니다.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어떤 문이요? 열린 문. 이게 중요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핍박을 듣고 정죄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억눌림을 당하면서 너희들의 구원의 문이 닫혔어. 너희들은 망한 존재야. 그렇게 배척당했지만 아니야. 내가 열린 문을 뒀어.
근데 그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확실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열린 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탄탄대로를 열어가지고 학생으로 따지면 어디에 지원하든 다 합격, 청년들을 따지면 어디에 넣든 다 취업, 아프지도 않고 하여튼 내가 꿈꾸는 모든 게 다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너희들의 구원의 문이 닫혔어, 너희들은 구원의 문 자체가 없어, 닫혔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받은 그 성도로서의 구원에 대한 확증, 너희들의 구원은 누가 건드릴 수 없어, 내가 열어놨어. 유대인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열어놨어.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에 핍박당하고 있지만 내가 열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열린 문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내 인생의 어떤 형통,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인생하고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오늘을 살고 계시는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시잖아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약속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걸로 만족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내가 직분이 뭐요,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살았고 내가 뭐 이런 걸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어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사실은 제가 연약해요. 주님, 제가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보았던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로 칭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되어주신데, 그 은혜예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 온갖 핍박과 유혹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런 자괴감들, 실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막 튀어나와도 예수님께서 그냥 선언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열린 문을 뒀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내가 너 앞에 구원에 대한 열린 문, 사역에 대한 열린 문을 열었으니 누구도 닫을 자가 없어.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삶의 보증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님께서 되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으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 마음의 시선을 그런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 구원도 확증,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열린 문,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문제될 거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께 소망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삶, 그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이제는 8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게 그냥 듣기 좋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듣기 좋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정말
수적으로도 작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 사회가 배척하면서 아예 그냥 없는 존재처럼 왕따시키며 정말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그런 존재인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규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태도를 보신다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약한 교회인데 누가 봐도 아유 저 교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법한 약한 교회인데 태도를 하나님께 증명하는 거예요. 태도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그 8절 끝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지켰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사회.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또 유대교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런 세상 속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됐어요. 아니 손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음조차도 감수해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 세상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던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작고 작은 약해 빠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삶을 살아냈더라는 거예요.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증명해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두 가지 보상 그 약속하시는데요. 자, 9절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대적들에 대한 굴복입니다. 대적들이 굴복하는 거. 아까 전에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높아져 있는 유대교, 세상적으로 많이 억눌림 받고 있는 그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할 때 하나님의 통치 방식 기억하시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존중하겠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어떤 규칙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그 커뮤니티, 유대교라는 어떤 공동체를 자랑하고 그런 헛된 것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약하디 약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존중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둘째는 이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좀 피해야 되겠는데요. 이 약속은 야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긴데 아프지도 않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겪지 않는데 라고 받아들인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냥 제가 대충 상상만 해도 여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삶의 고민, 걱정,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 굴곡들을 지나오셨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시기가 온다 해도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마지막 교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최근에 계속 언급했는데 성도의 견인.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그 힘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결국은 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세 때에 성도의 견인, 너희들이 견디고 인내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을 붙드시니 거기서 소망을 얻고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데요. 그 약속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 시험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치 바벨론 제국의 문화처럼 화려하고 거대하고 부유하고 그게 최고의 가치처럼 느끼게 우리를 유혹해요. 성도님들께서는 안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세상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간단한 예로 성도님들께서 나는 절대 물에 젖지 않을 거야, 나는 옷이 뽀송뽀송하고 싶어 라고 하신들, 물이 가득 차 있는 수영장에 누가 밀어넣으면 성도님들의 생각과 다르게 옷은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나는 절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는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물에 젖어서 내 삶이, 내 가치관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열심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젖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그거예요. 돈 많은 거, 성공하는 거, 뭔가 세상적으로 그 제국의 문화처럼 거대하고 화려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관처럼 자꾸 유혹하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인데 돈 많은 사람이 더 존중받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더 존중받고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그렇지 못한 약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배척받거나 무시당하고 아닌 것 같죠?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규모를 보지 않고 아까 뭐를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태도를 보시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규모를 봐요. 사람들의 규모.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같은 성도지만 막 11조를 한 달에 1억씩 내는 성도랑 11조를 어려워서 못 내는 성도랑 똑같이 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규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교회도 그래요. 화려한 건물, 많은 재정, 화려한 시스템과 인재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뭔가 부각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봐요. 반대로 재정적으로 약하고 성도의 수도 약하고 그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실패한 교회, 미래가 없는 교회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규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과 그 교회의 태도를 보는데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그 물결에 우리가 젖어들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돈이 많나, 전문직을 갖고 있나,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교회들을 볼 때도 큰 교회 보면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 보면 망한 교회, 실패한 교회 이렇게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등급을 매기는 그런 위험들이 성도님들에게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삶의 길을 가면 그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규모를 보지 않고 태도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알아서 다른 분들도 우리가 존귀하게, 다른 모든 교회들을 존귀하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 규모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세상의 성공,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가 어떠한지가 내 삶을 결정짓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그 태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에서 온갖 손해를 다 당하지만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청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좀 후회되긴 해요. 청년 때 술자리를 거절할 때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술 못 먹습니다.
한켠에는 그렇게 뭔가 지켜낸 것 같지만 그마저도 예수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시면 되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핍박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는 그 지경까지 갔지만 나와서 아유 괜히 예수 믿었어. 그게 아니라 감사하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니. 그게 성도의 삶, 교회에 마땅한 삶이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은 그냥 감수하십시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업신여김 당하시고 비웃음 당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태도입니다. 눈치 보면서. 교회가 식당 가서도 요즘 뭐 식사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뭐 엄청 많다고 하던데 쭈뼛쭈뼛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식당 가가지고 큰 소리로 주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태도는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 물론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셨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재림에 맞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밖에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칭찬하지만 너희들 이제 다 이뤘다가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도적같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게 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결국 이게 뭐냐면요, 잘하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주마 가편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이미 달리고 있는 말 채찍질하는 것처럼 더 잘 달리도록 한다는 그 내용처럼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시험시험해가 아니라 이 말세 때, 이미 그때도 말세 때니까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봐왔잖아요. 규모를 보지 않고 태도를 보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태도를 증명한 것처럼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헌신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2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거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 볼 때 보면 그 지역이 겪고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어떤 특징적인 것을 건드리시며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그 표현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재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진이 지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잦은 지진들이 일어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뭐 집도 사라지고 무섭고 하니까 아예 도시 바깥에 그냥 천막 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 안에 살아가지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뭔가 또 진동이 있고 뭐 이상하다 싶으면 뭘 하겠어요? 두려운 마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 반대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건물 안에 있다가도 뭔가 이상하면 지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겁나가지고 후다닥 도망치는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말씀하시면서 현실은 이제 지진 멈추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현실은 지진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두려울 수 있으나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그 현실을 계속 성도들도 겪고 있겠죠. 지진을 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 안 겪는 그건 아니라 똑같이 겪고 있겠죠.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장차 너희들이 누리게 될 삶은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은 언제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이 장차 내가 예비한 하나님 성전에 거하는 그 삶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의 삶이 그리고 앞에 있는 약속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해요? 기둥이 되게 하는데 다시는 뭐 무너질까? 이게 빼앗길까? 구원을 빼앗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이런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리 현실에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2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먼저 그 결론을 정리하면요. 제일 끝에 이 위에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위에 바꿔 말하면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직접 기록해 준다. 근데 뭘 기록해 주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누구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거. 로마 황제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 거, 그 하나님께 그 소속된 존재.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거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칭의의 은혜를 이미 누려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나중에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이미 그 약속을 받은 복된 사. 그리고 마지막 새 이름. 이거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친밀함을 말하거든요. 그 유대 문화에 따르면 이런 은혜를 누가 직접 제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이름들을 허락하노라. 직접 기록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 요즘도 학교나 뭐 병원이나 그렇게 어떤 뭔가를 지을 때 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금속 명패에다가 누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거기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 기둥에 이름을 적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갖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이름을 적는 것처럼 너희들을 존중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기억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갈 거야.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빌라델비아 지역이 잦은 지진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진과 같은 일들이 돌발적인 일들이 있어요. 뭐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내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뛰쳐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 두려움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세상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미래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반대 심리로 뭘 의지하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봤더니 돈이 있으면 내가 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내가 주변에 인맥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의지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붙잡고 찾고 아니면 채워가고 그런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그 어떤 것도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면 그날 끝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살 길인데, 내 인생에 일어날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성도라고 하면서 돈, 부동산, 사람, 성공, 학업, 뭐 이런 거를 막 찾아가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약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가다가 크게 우리 인생에 큰 손해를 경험해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삶을 늘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흔들리는 지진, 핍박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가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위의 것을 보고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그게 너희들은 기둥이야.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주는 그 의미들, 그 인정, 내가 주는 그 복을 내가 직접 새겨줄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삶이 되라고 다시 잘 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릴 삶이 이래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누리는 그 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 소망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맛보기로 그걸 맛보는 겁니다. 마트 가시면 시식 코너에 시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 먹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런 맛이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소망,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견고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쉴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 세상의 예고편으로 조금씩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가 누릴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그걸 알고 사는 성도들, 그걸 인정하고 꿈꾸며 사는 성도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이미 천국 시민이다.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단다. 그 놀라운 보증서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책망 없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 작지만 태도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의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삶,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미로 세 가지 영적 교훈 한 가지씩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을 결정하십니다.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랬죠. 열린 문,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열린 문을 약속하십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 우리의 태도 돌아보자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시작.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꿀 것은 땅이 아니라 위의 것,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으나 구별된,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누가 봐도 천국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답게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